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번 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 부르실 때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 훈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넘어뜨리고 올가매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이죠. 이것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훈련과 연단과 그 믿음을 인증해주는 시험입니다.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십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걸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걸음에 맞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걸음에 맞춰주고 계십니까? 신앙의 양쪽 갈래가 나눠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걸음에 맞추지 않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걸음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보고 보폭과 걸음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시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부모님은 따라다니기 바빠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봐요? 넘어질까봐, 이상한 거 먹을까봐 따라다니기 너무 바쁩니다. 제가 바빠 보이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3살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5살, 7살. 안 따라오면 자기 의지로 안 따라온 거지 몰라서 안 따라온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3살짜리 한 명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기도는 항상 끝이 어떤 기도를 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또 어떤 기도를 안 했더라도, 얼마나 기도를 했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기도를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늘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떠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입술에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원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이루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로 갈 수도 있고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기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이렇게 그것이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어떤 자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부탁을 했을 때 그 말을 타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말한 대로 뭔가가 행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바뀌고 리모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도 가져올 아이에게 부탁을 하죠. 리모컨 가져오라 그러면 리모컨을 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된다면 그 아이에게는 사실 부탁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부모님은 압니다. 이 아이가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러다가 안 들어주는 친구가 갑자기 들어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때마다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그 에스겔이나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점검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하기 전에 과연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입술을 드리고 나의 걸음을 옮기고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하려 하는 나의 순종의 방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일단 들어보고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듣고 나서 선택할게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세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먼저 내가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수에 오기 전에 목포에 있었습니다. 예전 작년에 청년부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랑 겹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목포에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사역지를 옮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희가 목포에서 옮기는 그 이유는 약간 독특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3년과 5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전에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다가 목포에 정해진 교회로 가면서 저와 아내가 대화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연약하니까, 저희가 조금 의지가 조금 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확실히 해두자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와 제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또 아무리 그 교회가 좋아도 5년 이상은 있지 않겠습니다. 익숙해질까봐, 안일해질까봐 저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소원이 될 줄 몰랐어요.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자꾸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3년은 거뜬히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5년이라는 기한이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익숙했고 편했고 그냥 뭐 가라고 하지도 않고 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기도는 해보자 라고 해서 그 해 1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라는 응답을 받든지 그냥 계속 있으라는 응답을 받든지 양자 간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1년을 기도했는데 10월 말을 기한으로 정했거든요. 적어도 10월 말 안에는 결정이 돼야 무엇인가 이렇게 조정을 하지. 그러고 했는데 10월 말이 다 차가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도 다급했나 봐요. 조급했나 봐요.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있으라고 해야 있고 가라고 해야 가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을 주셨대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알지만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여기에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어떤 응답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내가 받은 그 감동은 묵상책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약간 우리말로 바꾸면 너 내가 말해도 순종 안 할 거잖아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 넌 내가 말해도 순종 안 할 거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저희가 들켜버렸습니다. 저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킨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이에요. 왜요? 편하고 싶고 무엇인가 안정적인 걸 구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셋이고 막내는 100일인데 오라는 데도 없는데 어딜 가겠어요?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은 내가 순종하라고 말해도 순종 안 할 거야 라는 응답을 해주세요. 우리 중심이 들켰잖아. 저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 읽는 중에 히브리서 11장 8절 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내는 아침에 받았고 저는 그 전날 저녁에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아침에 반가워가지고 응답 받았어 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둘 다 히브리서 말씀이고 아내는 아까 그 응답을 받았고 너는 이야기해도 순종 안 할 거니까 이야기 안 해줘.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응답이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정해지고 가고 무엇인가 확정이 된 뒤에 선택을 하라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떠나라 라는 응답이었어요. 저에게 오는 감동은. 그래서 두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아내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대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10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 기도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나는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는 응답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를 갔다가 거기서 떠나면서 누구야? 나 이제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가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왜요? 가자고 부르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 부르심만 확실하면 갈 곳이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일단 가겠다라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데 안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기 3일 전에 영광교회가 정해졌습니다. 나오기로 결정한 뒤로 한 달 정도가 지났고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나오기로 정한 날짜에 3일 전까지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고 다들 걱정했는데 금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3일 전이면? 3일 전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영광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영광교회 사역지 정해지고 나서 와서는 저와 아내가 다시는 서원을 안 했습니다. 자체를 안 했어요. 생각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냥 쭉 있을게요. 가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쭉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왜요? 무서운 걸 알았어요.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가서 죽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이렇게 해부해서 장기를 걸러내고 그 어린 양을 잡듯이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75세에 부름받고 25년간 자신이 들었던, 깨달았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동일한 음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동일한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든 것이죠.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세, 그것도 내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셨잖아요. 주셔놓고 그래놓고 다시 달라고 하는데 죽이라. 차라리 이스마엘처럼 내보내라 이러면 순종할 수도 있을 텐데 그를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비정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 나를 이해해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10달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일으키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을 가로막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성령이 바라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자아가 어떤다는 거예요? 생각이 적대관계, 싸운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살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성령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는 안정적인 것, 편한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싶은 자기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도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뜻이면, 생각이면 거절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은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의 꿈이었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집이 생겼을 것이고요. 계획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펼쳐갈 계획이. 그 안에 나름대로 좋은 뜻이 아브라함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단 앞에서 그 고집과 욕심과 그 자존심을 잘라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꿈과 계획을 잘라내라라는 말씀이세요. 태워라, 눈에 보이지도 않게, 제로 만들어라, 없어지게. 그리고 나서야 나의 뜻이 보일 것이고 나의 계획이 보이실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까? 성령의 생각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선명해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께서 사실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3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그러니까 순종을 어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옮겨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감정은 짧게 가지래요. 결정은 단호하게 하시래요. 순종을 길게 하시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감정은 길게 가져요. 감정을 길게 갖고 있습니다. 결정은 우유부단하게 합니다. 순종을 짧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짧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단호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순종을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왜 3일 거리를 가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 옆에서 드리라, 너가 항상 드리던 그 자리에서 드리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3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오르셔야 됐던 그 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3일이라는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일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멈춰 세우려는 아브라함에게 드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감정과 의심과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멈추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을 찾아보니까 한 750m 정도 된대요, 높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짐이 무거워서? 아니에요. 이삭이 번제했을 장작을 다 짊어졌고요. 아브라함은 칼과 불만 들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저는 굉장히 천천히 갔을 것 같습니다. 등산을. 왜 그랬을지 부모된 심정으로서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듯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특수부대 훈련하듯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걸음을 걸었을 것 같아요. 700m의 산이 아니라 7000m의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과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로 가시밭을 밟는 것처럼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걸음이 아브라함의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하는가,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자존심과 말씀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감정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3일 정도 시간을 주면 그 사람의 동기가 드러나 버립니다. 자신도 알게 돼요. 5절 말씀을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본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가는 종들에게도 상의하지 않았고 당연히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브엘세바에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함께 가서 정말로 번제로 드려져야 될 이삭과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주변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피 묻은 발을 가지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서 흔들려 봐요. 그러면 이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목포에서 여수 오는 그런 기도의 과정 10달, 그리고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그 10월달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변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정해지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석증이 걸려버렸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힘든 상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석증이 걸려서 병원에 15일간, 보름간 이렇게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저희 장모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오셨을 때가 딱 마침 제가 심호하던 교회, 그 교회에 제 대신 새로 오실 그 부목사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와가지고 사택 보자고 들어왔는데 저희 장모님이 계신 거야. 장모님이 누구세요? 하는데 가고 나서 우리 대신 새로 오실 부목사님이에요. 이러니까 말을 잃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는데, 제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상황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집에도 못 가시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데 장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신목사 부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같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삭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이삭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고 친구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22장 10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완전한 단념을 의미한대요. 아브라함이 갈등 상황에 있다가 결국에 이삭을 찌르기 전에는 이미 마음이 어때요? 중심이 비워져 있었어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미 마음으로는 이삭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단념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말씀 자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22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상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걸 보셨기 때문에 멈추셨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셨고 그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신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도 주시고 해결할 길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여호와 일에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으로 믿음의 산을 정상까지 올라서 자기 자신을 태워드린 사람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예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는 것이냐면 필요한 것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공급하는 그 공급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죠. 왜요?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또 사라지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는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하실까라는 그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석증에 걸려서 병원을 보름에 입원하고 저도 저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앞으로 사역과 우리의 가정 생활 터전, 그런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막연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여수로 오고 나서 그것이 10가지 영역이었다면 10가지 영역 모두에서 저와 제 아내가 늘 고백하는 것, 지금도 다시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가져가실 것 같은 이삭을 더욱 건강하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좋네. 그리고 뒤에 달아요. 무조건 좋다. 다음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혹여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이상한 소원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시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프트가 아닙니다. 필요가 아니에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응답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채워진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정말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주변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흔들리고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더라도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와 걱정이 오다가 가버려요. 왜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약간 피어오르면서 의심과 불신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태워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플러스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단이 울고 통곡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 뛰실 일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